할렐루야.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상층에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도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 유아실에 있는 청년들도 예배 드리길 원하며,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명절 긴 시간 예배로 준비해서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고, 우리 무더운 날씨도 서서히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아마 지금의 계절이 제일 상쾌하지 않을까 봅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계절이 아닐까 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이 좀 회복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혹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했던 우리들, 때로는 오염되고 훼손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에 풍성한 분위기인 명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인사들을 우리가 곧잘 했지요. 그러나 요즘의 시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 조금 덜합니다. 명절이 풍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약적이고 환경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느샌가 위축되지 않는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명절을 좀 잘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주님, 그 주 예수님을 또한 그 복음과 함께 좀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서남북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한 명절 됩시다. 아멘. 행복한 명절은 누구 덕에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무조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는 게 별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벌써 출타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또 예배로 준비해서 또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러 가는 걸음걸음을 또 신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독립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라고 하죠. 사사 시대는 약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사는 12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 사사가 오늘 읽은 삼손입니다. 이 아침에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9월의 비전이죠.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옥포영각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 이와 같이 우리가 삼손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아멘.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단 13장에도 잠깐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구약에서 세 가지를 금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명절 때 되면 예쁘게 우리는 이발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머리를 하지만 나시린들은 머리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길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털은 약화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에서 산출되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성별된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체에 접촉한 나시린은 만약에 시체를 접촉했다면 그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처음부터 다시 헌신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금기사항 이 세 가지는 나시린들에겐 절대적인 목숨과 같은 상황입니다. 나시린의 삶은 거룩함을 행동으로 삼기 때문에 규정된 모습이지요. 그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틀립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까도 외쳤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예배드렸던 그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례로 모든 자를 예비할 수 있도록 권세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아벨이 쌓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신약에 와서 성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된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기오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의미를 얘기했듯이 거룩이라는 뜻은 뭡니까? 분별되었고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살고는 있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성결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셔야 됩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구분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부탁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첫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첫 단계는 뭡니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고 회개시켰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화 단계, 영화 단계까지가 구원의 완성시키는 단계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들 이 거룩함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 내리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이 뭡니까? 쳐서 복종해야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색깔, 내 소리, 내 고집이 나타나 있다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쑥불쑥 우리는 내 자아가 나오다 보니까 거룩함이 온전해지지 못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예배 이 현장에도 불쑥불쑥 악한 사탄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더 집중함을 통해서 주님께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고 주일은 우리가 늘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을 늘 오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자체도 어떤 예배들은 이 현장이 귀하지 못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것, 그 위험한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훼손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구별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받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순간 멍하고 있으면요, 그냥 한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할 때도 크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저 습관적인 우리의 들음이 아니라 일신, 의일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듣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약의 나실인과 같은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이제 보낼 텐데 우리의 거룩함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나올 때 영향력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특별히 명절을 보낸 우리 성도의 모습이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명절은 거룩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향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나실인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무장되어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겉모습만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속모습까지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명절에 만날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 나실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물음에 4가지의 답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나실인으로서 뒷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딥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딥나는 블레셋의 도시로 바로 세상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딥나로 자꾸 내려갔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가다 보니까 범하게 됩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산지는 척박하고 외로운 곳이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하지 않고 삼손은 자꾸 딥나를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보기에도 번화하고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삼손은 틈만 나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드나들게 되면서 그가 가진 나시린의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는 여인을 자신의 동족인 데서 그 여인을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부모에게까지 그것을 계속 쪼르게 되지요. 성도는 절대로 딥나로 내려가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딥나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내려가는 세상과의 교제의 삶보다는 성도는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내려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는 거예요. 올라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도 전부 위층에 있잖아요. 꼭대기층에 올라가. 성경적입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까지 그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삼손의 행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점이고 허점이었지만은 결국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삼손은 그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이루게 했지만은 삼손은 훗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목적도 가정도 방법도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을 택해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혹여라도 딥나로 내려갔던 우리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는 나아갑니다라는 찬송에도 있듯이 성도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화려함을 쫓아 내려가고 있다면 성공적인 듯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올라가는 삶을 삽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명절 여주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합시다. 혹여라도 딥나로 내려가는 마치 하나님보다 세상 쪽에 치우쳤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고 다 쏟아내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를 회복해서 우리 각자 거룩한 예를 회복해서 흔들림 없는 거룩한 성도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찾는 나시린으로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선포합시다. 딥나로 내려가지 말고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성도, 그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나시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삼손이 이방인 며느리를 맡기를 꺼려하는 부모님을 설득하죠. 그리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자를 만났잖아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특별한 포도나무로 상징하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로 표현합니다. 딥나의 포도원은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가족처럼 딥나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속의 삶을 우리는 삽니다. 우리도 딥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 나시린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성도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포도원을 찾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포도원을 지나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포도원을 지나치는 삶을 살면 그 길은 실패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의 행선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삶에 지나가는 한 지점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 삶의 중심이 되듯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자 준비하는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원근각차를 이제 출타하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도 사는 영적 나시린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성도들이 교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옥포 영광교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옥포 영광교회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는 영적 나시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나시린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 나시린들은.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시린의 삶에는 사자가 덤벼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자가 자꾸 덤벼들지요. 포도원을 가는 길에 나타난 사자는 나시린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절에도 우리는 여러 만남을 가집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정반대의 신앙을 가진 친척들도 만납니다. 여러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명절 연휴에 과연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를 상기려 할까요? 세속적 유혹으로, 때로는 유교적인 가문의 풍습으로, 때로는 가족 간의 감정적인 흔들림으로, 때로는 가족 간의 언어를 통해서, 또한 가족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비판을 통해서,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명절에 사탄들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그와 같은 사자 같은 세력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구별된 모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서 명절을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식도 열심히 만드십시오. 맛있게 만드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준비하고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잘 준비되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친척들 만나면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더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명절 때 만나십시오. 때로는 종교가 틀린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한테 얘기할 용기가 없다면 기도도 식사 기도도 간절하게 하시고 틈만 나면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기심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친척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친척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친척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정도 사랑했고 될 리가 없는데 친척들 사랑하셔요? 그러면 같이 천국 가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짜증을 내든지 말든지 화를 내든지 말든지 내 전할 건 전하자는 겁니다. 바로 예수 복음 전해서 나에게 공격하는 사자를 등이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친척들 가운데 까다로운 친척은 한번 떠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떠보잖아요. 믿음을. 그리고 괜히 시비도 걸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시작하겠죠. 그래도 거기에 짜증내지 말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복음의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영적 나실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제목에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여 꿀을 취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꿀을 주신답니다. 꿀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꿀의 출처가 어디냐? 삼손이 때려 죽인 사자였다는 겁니다. 삼손은 수혜루에 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 앞에 벌들이 꿀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위협하고 진로를 막은 사자가 오히려 꿀을 제공하는 꿀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귀중하고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면 결국 환난이 복으로 옵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역경이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환난을 이겨서 꿀과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연단이 되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환난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꿀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와 고통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꿀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21세기의 영적 나실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에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요, 영적 나시린으로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큰 상을 받는 우리 옥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준비하는 주일에 더욱더 분명하게 영적 나시린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나는 현장,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딥나에 빠지지 말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나치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포도원 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수시로 오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축복을 얻음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서 꿀을 취하듯이 온 가족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시기에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복음 가지고 잘 만나서 여러분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꿀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